시편 118편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감사함으로 도약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말씀 위에 신앙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 기록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의 신앙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사상가의 어떤 사상과 이론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마침내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 말씀도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의 말씀도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상가의 견해도 세월과 함께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이후에 그 시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수천 년 지난 동안에 우리는 많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많은 변혁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지만 말씀은 안 바뀌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그러나 그런 산업혁명에 따라서 성경 해석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신학을 의존하게 되면 우리 신앙도 산업혁명에 따라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 시대를 살고 있다고도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뿌려두는 신앙은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오더라도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신앙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신학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변혁의 때문에 따라서 완전히 변질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신앙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과학 문명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혁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의 대표적인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일생을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일생을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기록된 말씀을 의식해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을 먹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신다고요. 그만큼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사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운명의 순간 올 때까지 끝까지 기록된 말씀 몇 장 몇 절이라고 몰라도 좋습니다. 예수님도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몇 장 몇 절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 이사야가 말하기를,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하루는 이 장로님이 신앙이 약간 없으셨나 봐요. 장로님 운명한다고 해가지고 인종 예배를 갔다 갑니다. 갔더니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제 목사님께 했죠. 목사님 손을 꽉 잡고서, 목사님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때 그 목사님이 충격받은 거죠. 장로님이 그러려니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에 따라 해석이 다른 말씀할 거예요. 어떤 목사는 내세를 안 믿는 목사도 있어요. 무신론 목사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직업적인 목사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내세를 안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들은 내세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석할까요? 천국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저 마음에 있는 것으로 아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 목사님 말 따라가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 일보 직전에 진짜 구원에 의심이 생겼다면 목사님께 질문할 거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 좀 읽어주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목사님에 따라 해석이 다 다릅니다. 신학에 따라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더 초점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령 여기 한 4명, 5명 있다 가정에 토론을 합니다. 나는 이 말씀 A라는 말씀 가지고 A라는 성경 구절 가지고서 나는 자유주의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근본주의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정통주의 신학적인 측면에 생각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떤 것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생각하되 우리가 따를 유일한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그런 생각하는구나. 너도 그런 생각하는구나. 그래, 너 내 먹고 잘 살아. 너 내 먹고 잘 살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믿어. 이 기록된 말씀을 생각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믿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다른 주장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생각, 이렇게 이해만 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믿으면 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았느냐, 어떤 신학 영향을 받았느냐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거 안 믿어. 어떤 신학자에 못 믿게 만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 말씀을.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배제시켜야 되겠지만 그 말씀, 기록된 말씀 믿는 자라는 함께 우리가 의합하고 믿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생각이라 할지도 저렇게 생각도 하네, 저렇게 생각도 하네. 이렇게 이해함으로 넘어가는 아량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냥 거기서 넌 틀렸어. 내가 옳은 거야. 나만이 옳아. 넌 틀린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한다면 아마 영혼을 인도하는 자가 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는데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대적하여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적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오라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대적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록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0절도 보게 되면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제 다른 말씀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말씀 가운데, 많은 명언들 가운데, 많은 금언들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보다 더 멋진 말씀 많이 있어요. 이보다 더 멋진 금언과 명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다른 문화가 오고 다른 사회가 오면 변질되기 때문이죠.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처럼 놀라운 구원에 있는 지혜를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라, 또는 손목에 매라, 목에도 매라, 또 문지방에도 매라, 또 이렇게 붙이라,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지 몸에 새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문신이 유행하죠. 문신으로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몸에 새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나요? 그 몸에 새겼으니까? 그거는 몸이 늙어가고 죽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편지라고 할 때 그 편지는 바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고린도 후서 3장 3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 이 편지를 우리가 온전히 읽혀지게, 나를 통해 편지가 읽혀질 때 기록된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말씀이 열맺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싹트고 열매져서 성경 말씀,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는 자가 성경을 보는 것 같이, 나를 보는 자가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것 같이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지난 앞선 시간에 첫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도약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또 개역성경에서는 바로 모든 이름 위에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시편 138편 2절 말씀이죠. 이렇게 높게 하셨는데, 또 크게 하셨는데, 바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말씀이 높게 되고 말씀이 크게 될 때 우리도 함께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과 함께 도약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에 거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하죠.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나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마침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주님 말씀이 높아질 때 함께 높아지고, 주님 말씀이 크게 도약될 때 나도 크게 도약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함께 주님 안에서 도약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르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도약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결론 부분의 말씀 잠깐 드렸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감사할 때 그 말씀이 이렇게 크게 되고 말씀이 이렇게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한계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말씀의 역사가 더 확실해질 수 있고 말씀의 역사가 더 분명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가 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감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도약하게 될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버릴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취사선택하죠. 이건 좋은 말씀입니까? 아멘 하고, 저건 기분 나빠 안 아멘 이런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건 나보다는 어떤 새신자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넘겨버립니다. 토스합니다.
이거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회개하라고 해서 이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토스합니다. 자기는 안 듣습니다. 아멘 안 합니다. 어느 경우를 하더라도 토스하지 말고 나에게 준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남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더 선하시겠어요. 선하신 그 말씀을 어찌 감사함으로 못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제 말씀이 더 높게 되고 감사함으로 말씀이 더 놀라운 역사와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말씀이 땅속에 묻혀지고 저 아래로 꺼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감사라는 것은 디딤돌과 같은 것이죠. 도마라는 경기에서 보면 구름판을 갖고 펼쳐 끼고서 건너거든요. 이 구름판은 큰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튀기면 스프링 힘을 따라서 더 높게 튈 수 있고 멀리 튈 수 있거든요. 뛸 수 있거든요. 이런 구름판과 같은 게 감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도약을 하여 이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감사 중에서도 어떤 감사냐? 의로운 감사죠. 의가 있는 감사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감사가 아니라 의가 중심에 있는 감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라는 것은 여기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의는 변질됨이 없는 게 의거든요. 옳은 거죠. 바로 의의 문을 열라 변함이 없는 그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정말 의를 중심으로 하여 감사하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들어가서 감사한다는 거 볼 때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가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이번은 내가 참고 감사해야지 그래 다음에 또 얻을 테니까 인간적인 어떤 의를 가지고 감사한다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감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감사 한 번 했지만 감사보다 더 나쁜 악을 10번 더 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하고 그 의를 중심으로 하여서 중심에 두고 감사한다면, 그래서 마침내 의의 문을 열고 그 의의 안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그 감사는 변함이 없죠. 변질됨이 없죠. 왜? 참된 감사요. 옳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함이 없고 참된 감사는 뭐냐면 바로 보이는 요소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요소에 따라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변질됩니다. 변합니다. 늙습니다. 한 해도 같은 육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항구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측면에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감사할 때 변화되는 감사를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감사를 할 때 참으로 우리가 더 온전한 도약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변하는 감사, 육신을 따라 감사하거나 보이는 것들에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새해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도 하고 또 감사의 예물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돼서 감사한 것은요, 성경 의를 중심으로 한 감사가 아닙니다.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새해가 그 참된 감사 아니라는 것은 벌써 새해가 지나가겠잖아요. 그죠? 벌써 헌해가 됐잖아요. 헌해가 된 지 벌써 열흘째 됐거든요. 오늘까지. 그죠? 10번째 새로운 해가 떴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라는 것이 그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금방 걱정이 되고 금방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변질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연장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요. 그동안 또 새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요.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요. 또 장차도 이렇게 지금까지처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전에도 감사했고 이제도 감사하고 장차도 감사, 이렇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전에도 은혜를 베풀어서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해주셨고 또 장차도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해야 그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새해 감사했는데 그 다음 날 갔더니 웬걸 밖에 나가 찰푸덕 깨져서 넘어져가지고 엉덩방아 쪘네. 아이 새해 첫날부터 재수없게 넘어졌다고 이렇게 투덜대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참된 감사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하여 감사하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이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범사에, 좋을 때든 나쁜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려울 때든 편할 때든 가난할 때든 부자일 때든 어느 때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마침내 주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 감사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감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구름판 자체가 썩어진 구름판 위에서 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름판을 받고 도약하려고 탁 밟았는데 썩었으면 어떡할까요? 푹 빠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용수철의 힘이 있겠습니까? 푹 빠질 것이고, 그는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도약하더라도 제대로 도약할 수 못할 것입니다. 제대로 도약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썩어버린 구름판이 아니라 기초가 튼튼한 우리가 구름판이 되게 하려면 이처럼 의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 그런 감사의 구름판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 자체 고래의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도약하자는 것은 이 구름판을 만지는 것입니다. 다른 도약은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겠지만 구름판이 바르게 되어야 바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것이죠. 구름판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 제대로 가꾸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도약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받습니다. 맨 땅에 도약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도약하되 이처럼 구름판을 바르게 준비하고 세우듯이 감사함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름판과 같은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범사에 이와 같이 감사한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겸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냐고,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다 아멘함으로 받아서 감사하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낮춰야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버릴 게 많아집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다 포기할 게 많아집니다.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함이라고 합니다. 바로 온유함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때가 되면 높이리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도약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함으로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주님의 높이시는 놀라운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도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낮춰 겸손히 행하셔서 죽기까지 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정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마침내 그를 주라시나요 영광 돌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낮춰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그를 지극히 높인다고 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28절 이런 말씀하죠. 내가 감사리이다, 그렇게 해서 주를 높이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높이게 되면 행한 대로 갚아진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높여서 마침내 더 놀랍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먹고 마실 그런 삶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 경기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8부 리그 그 팀하고 경기한답니다. 아마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그 8부 리그 팀은 저 시골 동네 다 직장인들이고 동네 조기 축제 같은 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프리미어리그 4위 팀이 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막 충격적이어가지고 막 그 자체가 좋대요. 안 나와도 좋으니까 얼굴만 보고 싶다고 할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8부 리그 멤버가 프리미어 1부 리그에 속한 사람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팀들을 만난다는 게, 직접 만나 경기한다는 게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하물며 오늘날 우리같이 범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저 한 구퉁이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상상만 해도 기절초풍할 일이라고요. 이건 놀랄만한 일 정도가 아닙니다. 기절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도약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만족하지 맙시다. 조금 나아진 영적 상태 가지고 만족하지 맙시다. 조금 나아진 우리의 부유와 명예를 가지고 만족하지 맙시다. 조금 나아진 자신의 건강 가지고 만족하지 맙시다. 그건 작은 금방 사라질 도약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원한 도약,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도약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2021년 올 한 해 동안 이런 참된 도약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주께 감사리이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시편 7편 17절 보게 되면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두 믿음 안에서 철저히 주님의 이 변함이 없는 감사를 통하여, 범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한 단계 더 성숙하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한 해 동안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도약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감사함 나게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다 도약의 토대가 되게 하시고, 다 도약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다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올 한 해 동안 도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찬송을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